사사기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라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입니다. 사사라는 의미는요, 판사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올바로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아닌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왕이 되고 싶었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잠시지만 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은 아버지의 이름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네,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왕이었나요? 아니요, 그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는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드온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짓는다고요? 아비멜렉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사실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나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서도 모세는 계속해서 너희는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했고, 기드온은 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아주 왕이 하는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70명이 한 아내로부터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기드온은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아비멜렉도 그 한 명의 첩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들인 아비멜렉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노골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머니 쪽 친척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그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70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면 너무나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제가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당신들이랑 친척 아닙니까? 당신들은 힘도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남은 형제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저를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왕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콩고물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한번 혁명을 일으켜 봅시다 라고 아비멜렉은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제안을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들을 싸우러 그 형제들을 죽이러 갑니다.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악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한 바위에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넓은 바위였나 싶을 수 있는데 한 바위에서 한 명씩 처형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70명이라는 사람을 처형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아들이 살아서 도망을 가는 거죠.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살아서 도망을 가는데, 이 요담이 도망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인데요. 많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무슨 소리냐, 나는 열매나 맺겠다,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왜 너희 위에 가서 우쭐대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무들은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니까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똑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왜 내가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은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포도나무 역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너희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들은 새 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내일이나 할 것이다. 나는 내일이나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다. 왜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 위에서 우쭐대리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의 왕이 된다는 것은요, 우쭐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이러한 대답을 듣고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와서 백합목의 백합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웃긴 이야기거든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을 거면은 너희는 내 그늘 아래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은 잎사귀가 있는 식물들에게만 있는 것이 그늘이에요. 가시나무는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늘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그림자 밑에 와서 피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담은 아비멜렉을 비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은 그저 우쭐대는 것뿐이다. 그는 그저 권력만 원하고 있는 것이다. 봐라, 그는 자기가 자기 그늘 아래 피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에게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는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 그는 권력을 사용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통치할 능력도 없다 라고 요담은 아비멜렉을 비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을 원하는 사람들은 늘 나름 자기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위해서 저 사람을 다스려야겠다라고 할 때 그건 내가 생각하기에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해야만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권력에도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이 권력을 가짐으로써 남들 위에 서 있음으로써 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역자실에서 저하고 주성전도사님하고 싸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데요, 한번 싸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주성전도사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주성전도사님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 말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는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을 하면서 주성전도사를 찍어 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제가 주성전도사 위에서 그 위에 선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것인가요? 주성전도사를 조정해서 주성전도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 스스로에게 유익을 끼치겠다는 것인가요? 거기에는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머리 위에 서고 싶어하고 머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쩌겠다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요? 실제로 나에게 그런 능력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비멜렉은요, 왕이 돼서 어찌하겠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했고 실제로 왕이 되었는데요, 마땅한 공약도 내놓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너희랑 친족인데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어떤 공약도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뭘 하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 위에 서려고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섬으로써 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이 정치적 권력을 가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곧 실망을 합니다. 왜요?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건 공약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겐 없거든요. 이건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 그래도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모여라 라고 하면은 모이고 같이 재밌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시나무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우리는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지만 누군가의 위에 서서 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도 없고 그 위에 서서 뭔가를 할 능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권력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정의감으로 권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보세요. 왜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까? 8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그 수단으로 쓴 기드온도 기억하지 않았더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9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내가 왕처럼 지냈던 사람의 아들인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빠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한 사람인데 너희는 배은망덕하게 그것도 잊고 사는구나, 이건 완전히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왕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감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스스로가 왕이 된다고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나와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거든요. 우상과 다투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비멜렉이 한 짓을 보면 너무 웃깁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비멜렉은요 바알브릿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용병을 사서 그 용병들과 함께 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여요. 아비멜렉은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와 다투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에서 실제로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우상과 함께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건 올바른 행동이 절대 아니죠. 아비멜렉은요, 사실 자신이 차지하고 싶은 권력욕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아버지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마땅히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담은 어떻습니까? 요담은 그래도 아비멜렉보다는 조금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실제로 성경은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담도 우리 아버지만 외치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싸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대부분 남을 지배하려는 사람들 중에서요. 내가 남을 지배하겠어, 저 사람을 괴롭게 하겠어, 저 사람을 압제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자기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9장에서 나오고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위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스스로 우쭐대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일 뿐이에요. 아비멜렉도 그렇고 요담도 그렇고 그들은 스스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어요.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들이 내 안에서 잘 살아갈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잊혀진 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결국 그 끝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누군가를 보호해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가시들은 그들을 찌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어야 되나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스스로 그늘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 그늘 아래 피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나의 아래로 들어오면은 너는 편안히 쉴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 넌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권력의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면 넌 굽신거리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나라는 그늘 아래 들어오면 넌 앞으로의 앞날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은 그저 우쭐대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물론 풍족하게 할 수 있고 굽심거리지 않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의 그늘로 피하라고 외쳤던 아비멜렉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떤 사람의 아래가 아니라요, 오직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 나무 아래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교사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나라는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는 실수를 많이 하는 자리가 교사와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늘을 알려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이번 성경학교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늘 되시는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서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